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중심에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씨 뿌리고 심는 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우리도 겨울이 지나서 우리의 사계로 바라볼 때 봄이면 씨를 뿌린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계절적인 모습에서 봄은 파종하고 씨를 뿌리고 땅을 기경해서 그렇게 일들을 이제 1년 농사를 시작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영적인 삶에 봄이 언제겠는가? 씨 뿌릴 봄이 언제겠는가? 저는 봄이 따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일반적인 자연의 계절이 어떠하든지 간에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 뿌리고 심어야 될 봄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결국 내가 생명 끝나는 그때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때가 이제 만추의 계절 어쩌면은 거두는 그런 시기가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내일이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이 내 마지막의 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열심히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심었으면 분명히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심는 일에 지금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생각해 보며 봄이면 씨를 뿌려 봄이 아니라 우리의 계절적으로 바라본다 할 때 연초는 우리가 새해 내가 이런 계획을 해야지 그래서 마음을 잡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심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도 했죠. 벌써 2달이 이제 다가가고 있는데 2달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심었는가 그리고 연말에 가서 내년 이맘때 가서 얼마나 내가 보람되게 1년을 살아왔는가 연초에 계획한 것을 잘 심고 가꾸었을 때에 연말에 가서 그래도 보람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신삼일 되지 않도록 우리가 심을 때를 심어야 될 것이고 분명히 심었으면은 거둘 날이 있고 거둘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원리를 지금 육하언측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육하언측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OW1H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란 말을 6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어떤 글을 쓰면서도 어떤 뉴스를 하면서도 정말로 신뢰성이 담보되는 그런 글에는 육하언칙적으로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말할 때 너 그거 육하언칙을 가지고 말해봐라 이렇게 말해보죠. 그러면은 분명하게 그 설득력이 있게 되고 신뢰성을 갖게 됩니다. 그 뜬구름 잡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기성정기라는 말도 있고 서론본론 결론이라는 말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는 그런 글을 쓰기 위해서는 정말로 육하언칙에 오여서 거기에 답을 하듯이 내용들을 써갔을 때 그만큼 그 글은 담보가 되고 또 어쩌면 신뢰성을 북돋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하언측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볼 때 먼저는 누가 심어야 되는가 심는 자가 누군가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봅니다.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본문에서 심어야 되는데 누가 심는 것입니까? 보면 사람이란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래서 분명히 심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심는가? 누가 심어야 될 것인가? 본문에서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람이라면 누굴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죠. 내가 심어야 되죠. 남의 심어놓은 건 내가 넘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이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이어야 되죠. 남을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심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거두기 위해서 심는 것이죠. 여기서 본문의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심는 사람 누가 심어야 되는가?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신이 거두게 되는 것이죠. 남이 심은 것을 자신이 거두려고 하는 것은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심어놓고 내가 거두지 못하고 어쩌면 인생을 끝낸다든가 어쩌면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적어나마 그래도 내가 심은 건 내가 거둘 수 있으면 참 보람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때로는
때로는 그것이 다 보장되지 못하고 내가 심어놓은 것 어쩌면은 남이 거두도록 내가 그렇게 배려해 주는 일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여기에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는 그렇게 말하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상당히 철학적인 말이기도 하고 어쩌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절망적인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이다. 이런 모습에서 긍정적으로 스피노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유명한 명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심으리라. 그렇죠. 내가 심었을 때 내 자녀 손들이 거둘 수가 있고 우리 후진들이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는다는 것은 분명히 내가 못 거둔다 할지라도 거두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거둘 수 있도록 우리는 어쩌면은 많이 심는 것이 좋다라면은 많이 심어야 되죠. 좋은 것이 좋다라면 좋은 것을 많이 심어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거두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내다보면서 누가 심어야 될 것인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에서는 누가 심을 것이냐, 심을 자가 누구냐, 내가 누구를 보낼고 심을 자를 누구를 보낼고 누가 파종할 자 누가 씨뿌리로 갈 것인가 주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 종자를 가지고 밭에 가서 뿌리겠습니다. 내가 심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심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부지런히 심고자 하는 이 작업을 마다하지 말고 늘 영적 봄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열매 맺게 하시면 하나님이심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심었을 때 하나님 그것을 이용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도 않았으면서 거둘 것을 뭔가 바란다고 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원치 않습니다. 심은 자에게 하나님은 심을 자를 찾으시고 심는 자에게 거둘 것이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못 거둔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늘나라 가면은 내가 세상에 심어놓은 것 하늘에서도 거둘 수가 있다라는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어떤 동남풍이 분다 할지라도 자연환경이었다 하다 할지라도 영적 환경이었다 하다 할지라도 신앙 환경이었다 하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과 고난의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한 씨앗을 심는 작업들을 계속해 가야 되는 장본인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심는 날 언제 심을 것인가? 육한책의 두 번째 언제 누가 언제 심어야 될 것인가? 심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농사 직접 짓고 있는 분들인데 우리말로 적기란 말, 적기. 그렇죠. 언제 심어야 돼요? 적기에 심어야 되죠. 얼마나 주관적인 말이기도 한가. 그러면서도 적기라는 말은 본인들은 어느 정도 이미 다 날짜 계산을 하고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파종해야 된다, 언제 심어야 된다, 언제 약을 쳐야 된다. 그 우리말로 적기에 해야 된다. 적기. 언제 심어야 돼요? 적기에 심어야 됩니다. 적기. 그래서 분명히 심는 날이 있는데 있을 때에 거둘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소망케 합니다. 심는 날이 없다라면은 거두는 날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그래서 어쩌면은 영적인 모습에서는 새벽이고 한낮이고 저녁이고 늘 씨를 뿌리고 늘 심는 시간을 우리는 오늘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건 적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영적인 모습에서는 봄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이 적기라는 것이죠. 오늘을 놓쳐버리면은 적기를 놓쳐버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시기를 놓쳐버려 놓고 난만큼 거두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원칙에서 맞지 않는 것이죠. 그 적기를 우리는 잘 해야 되는데 말해볼 때는 적기는 바로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나간 것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이 또한 그 중에서 최고의 적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그러므로 심을 것에 대한 적당한 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우리 자연적으로 바라볼 때는 봄날이다, 자연의 때, 계절에 따라 적기가 있다고 하지만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모습에서는 적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못하면은
못한다. 우리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죠. 심는 때가 적기라는 거, 내가 심는 그때가 적기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지금이란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적기인지, 얼마나 귀한 합당한 조건인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갈라디아 4장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구속의 계획을 세우신 것, 즉 창세전에 세우신 그 구속의 계획을 이 세상의 피조세계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때가 참에 때가 되매 이제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실제적인 구속의 사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나 제사나 유월절이나 온갖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온갖 여러 가지 의식을 통하여서 그렇게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실제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완벽하게 완성해 주셨고, 구약의 모든 예표적인 일들이 다 마감되게 하시고 다시는 구약의 의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 믿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을 이루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도 적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름대로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때에 따라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도 때가 되셨으며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공생애 3년 행하시면서 마지막에 때가 되셨으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렇죠. 그래서 자진해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때를 심어야 될 것을 심었습니다. 복음을 심고 병자를 고치고 이제는 십자가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해야 될 그 시기, 십자가를 심어야 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자진해서 뚜벅뚜벅 들어가셨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만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받을 때 받을 줄 알아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될 그 시기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형편과 환경과 처지가 있어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핑계 삼으면서 미루기도 해요. 이러면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할 때 하는 것이다. 지금 바빠서 못합니다. 아파서 못합니다. 뭐 때문에 못합니다. 못하면은 그거 해결돼도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아파도 하는 것이 하는 겁니다. 바빠도 하는 것이 하는 거예요. 못할 것 같지만 해보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못하지만은 형편 환경 그대로에서 우리는 하는 겁니다. 다르게 보면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낫게 하고 더 완벽하게 하려고 할 수가 있는 욕심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지금 내가 못하면은 이것저것 핑계대고 못하면은 핑계가 없어도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바로 내가 뭔가 힌트가 있었을 때, 내게 뭔가 암시가 있었을 때, 내가 뭔가 감동이 주어졌을 때, 그때가 바로 적기다. 이 적기를 놓쳐버리면은 내 스스로도 감동도 식어지고 성령의 역사도 약화될 수가 있고, 도리어 그 자리에 어둠 그늘이 엄습할 수밖에 없고 도리어 감동마저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시간에 구애받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서 인간의 시간대에 따라서, 그래서 때가 참에 때가 되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언젠지 모르지만은 다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겠다, 재림하실 날이 있다. 그날도 우리 역사적인 시간대에 도래될 것을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우리 시간대에 따라서 적기에 맞게 그렇게 합당하게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죠. 오늘 하지 못하고 내일로 미뤄주었다고 내일이 결코 보장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앞을 모릅니다. 더 나가서는 5분 앞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배 마치고 문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내일로 얼마나 용기 있게 미루는지 몰라요. 내일이 그렇게 보장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지금 은혜 받지 못하고 구원의 날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내일이 내게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야고보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다.
내일 일을 너희들이 뭐 어떻게 아느냐? 모르면서 왜 내일로 자꾸 미루느냐? 지금이 바로 심을 날이고 적기라는 것을 말해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적기에 우리에게 합당하게 일들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분명하게 이 시기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 어디서 심을 곳이 어딘가, 언제 어디서란 말, 어디서, where, 그렇죠. 어디에 심을 것인가라는 것이죠. 어디에 심어야 돼요? 우리말로 보면 좋은 땅에 심어요. 좋은 땅에. 다르게 보면은 우리가 심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뒷밭에도 심어야 되고, 또 뭐 우리 말로 배암들에도 심어야 되고, 저기도 심어야 되고, 저기도 심어야 되고, 밭들이 막 흩어져 있어요. 그것처럼 저기는 무엇인고, 여기는 무엇인고, 여기는 무엇인고 다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심을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심어야 돼요. 자기의 가정에도 심을 것이 있어요. 거기에 흙을판으로 내두면은 잡동사니만 우거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을 비워두면 안 돼요. 마음에 심어야 될 것을 심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내가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위해서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가정의 밭을 그냥 쉬운 말로 죄송해요. 내팽개 놓을 수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엉겅기가 나고 쓸데없는 잡풀들로 가득 찰 겁니다.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에 내 교회에, 우리 교회에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데나 그렇게 무관심하게 남의 교회 다니도 그렇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살아가는 우리 동네의 이웃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심을 것인가? 남들이 뭔가 심어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이웃의 이 동네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동네에 내가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되죠. 우리의 눈을 높여가지고 좀 멀리 내다보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 있는 선교지를 우리는 또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선교지의 상황이 어떠한가? 선교지 우리가 어떻게 손을 내밀어서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거기에 어떻게 그 심는 현장에 어떤 데가 도움을 될 수 있을까? 심을 곳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구촌 전체가 우리가 심어야 될 곳입니다.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민이 있는 곳에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심어야 될 텃밭입니다. 현장입니다. 필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돼요. 상징적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가 심는 것은 땅에만 심는 것이 아니죠. 그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 하늘에 심어야 돼. 더 나아가서는 세상과 자기를 위해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도 심어라.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근본으로 이루어질 때 세상 일이든 영적인 교회 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그런 심는 일이 되겠지만은 더 관심을 가지고 사소한 것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내가 심을 꽃을 내가 제대로 심고 있는가, 심을 꽃을 비워두면은 한 해만 묵하나도 땅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호황되게 심는 곳이 있어요. 유흥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쾌락과 방종과 방탕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불로소득, 땅 투기, 도박.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밖에 몰라요. 직장에만 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치에 미쳐가지고 정치에 올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도 교회도 신앙도 영성도 없어. 주일도 없어.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욕에 빠져가 명예라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가족도 희생시켜가면서 권력을 위해서 어떤 나라는 지금도 전쟁을 끊이지 않고 전쟁의 모든 것을 투자해가지고 땅을 뺏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소비적인 것에 심고 부정적인 것에 심고 악의적인 것에 심고 범죄하는 것에 심고 현세의 것에 심고 이 세상 것이 다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물질, 돈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어요.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비신앙적인 신앙과 전혀 검토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신앙적일까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비신앙적인데도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할 만큼 거기에
얼마나 힘을 써서 심는지 몰라요. 상당히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정열을 쏟고 거기에 심을 꽃인 줄 알고 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 텃밭이, 그 터가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되죠. 정말로 신경 쓰고 가져야 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마음 가져야 되고 그래야 될 곳이 어딘가 밭으로 생각해 볼 때에 좋은 땅에 좋은 밭에 심어야 되는데, 그리고 정말로 소비적이지 아니하고 부정적이지 아니하고 방탕적이지 아니고 범죄적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현장 속에 심어야 되는데, 거기에 뿌려본들 열매 맺는 것은 결국은 죄의 열매밖에 없는 것. 그런 것들을, 죄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심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을 꽃을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역적으로 보면 포도가 잘 되는, 사과가 잘 되는데 뭐가 잘 되는 지역들이 있다 그러죠. 물론 자연 환경적인 지리적인 그런 역할이 있고 또한 또 토질적인 그런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비워두어야 될 곳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씨앗을 심고 긍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결실할 것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좋은 땅이라고 하는 곳에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좋은 땅에 심어서 이렇게 100배, 60배, 30배를 거두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악을 심어가지고 악의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거두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그 거둔 것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무엇을 심고 어디에 심고 어떻게 무엇을 거둘 것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며 제대로 내가 심을 곳에 심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에 심을 것인가?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좋은 곳에 심어자, 좋은 곳에 심자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네 번째로는 심을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심을 것인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계절마다 시절마다 모루 씨를 심을 때, 배추 씨를 심을 때, 모를 심을 때 뭐 다 있겠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계절은 지금이 바로 봄날이고, 지금이 온갖 영적인 씨앗을 다 심어도 계절 탓할 것 없이 다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월달 가야 못 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심으면 얼어 죽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영적인 모습은 그렇잖아요. 영적인 뭐는 1월달에 심어도 상관없고 12월달에 심어도 상관없다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영적인 생활로 생각해 볼 때 무엇을 심을 것인가? 우리가 지금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는 것이 수백 가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수백 가지 된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예배도 심는 겁니다. 지금 예배 행위를 심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가 심는 겁니다. 예배를 심고 기도를 심고 찬양을 심습니다. 내 믿음을 심고 은혜를 심고 감사를 심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11조 하는 거 다 심는 겁니다. 내가 구제하는 거 다 심는 겁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섬기는 거 모든 거 심는 겁니다. 무엇을 심을 것인가 지금 심고 있습니다. 마음도 심고 사랑도 심고 정성도 심어요. 그래요. 인격도 심고 양심도 심고 내 예의도 심고 있어요. 심어야 돼요. 관심도 심고 배려도 심고 용서도 심어야 돼요. 심으니까 나도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거둘 것을 생각하면 내가 거두고 싶은 것을 심어야 되죠. 내가 남에게 사랑받고 싶습니까? 사랑을 심으십시오. 응답받고 싶습니까? 기도를 심으십시오. 물질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11조를 심으십시오. 너가 긍휼을 받고 싶으면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라. 긍휼을 심으십시오. 긍휼을 받게 돼 있어. 긍휼을 거두게 돼 있습니다. 육체를 심으면 육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어를 심으면 생명을 거두리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악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겸손을 심을 수도 있어요. 성실을 심어야 됩니다. 오늘도 심고 내일도 심고 계속 심어야 되죠.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심을 것을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 심고 있는데 심는 건지 심은 것이 자라고 있는지 전혀 관리도 안 되는 것은 있지 아니한가. 내가 심었으면 관리가 되죠. 가보게 되죠. 그렇죠? 식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 그 밭에 뭐가 자라나는지, 내가 심었는지, 심지도 않은 것이 또 좋은 것이 나면은 행지하는 것이죠.
거기에 삼삼이 자라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정말로 귀한 것들이 내가 심지도 않은 자라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심었을 때 심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심었을 때 귀한 것이 자라나는 것. 내가 심었으면은 가보게 돼 있어요. 관리하게 돼 있고 그것을 위해서 김 매고 물 주고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을 심고 살아가는지도 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관심을 가져야 되죠.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예배관이 예배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쏟고 있는가? 심었으면 그 밭에 어떤 것들이 식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두세 마지기 밭이랄지라도 거기에 온갖 식물들이 많이 있죠. 상추도 있고 고추도 있고 가지도 있고 뭐 콩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수백 가지 심을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모습 속에서 신앙적이고 거룩한 일들에 대해서는 어쩌면은 예배만 잘 드린다 그것만이 아니죠. 물론 예배 잘한다는 것 자체가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또 신앙도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예배만이 아니라 또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 예배를 잘 심었으면은 삶 속에서도 본이 되는 그런 삶이 되고 덕스러워야 되죠. 향기로워야 되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이 돼야 되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꼭 자라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막 메말라가지고 비틀어져가지고 저거 결실도 하지 뭐 꼬시라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아니한가. 그렇게 내버려 둬도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완전히 피밭이 되어버리는 쑥대밭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들은 있지 아니한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정말로 가꿔야 될 그 모든 것들, 무엇을 심을 것인가, 그 심을 것에 대해서 잘 계속해서 심어야 되고 심으면은 분명히 자라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관심을 가지고 심어야 할 것입니다.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 수 있으면은 육신을 걸음 삼고 내 영적인 것을 심어야지. 이렇게 적어나마 그런 마음이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육신이 아니만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 영적인 모습에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관이고 인생관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신앙생활을 통해서 육체 것들이 잘 되기만을 바란다는 것은 그것도 원칙에서 맞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며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히 우리에게 효과 있는 그런 것들을 거두기 위해서 영생의 씨앗을 심고 심을 수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죠. 나아가서는 5번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심을 것인가? 어떻게 심어야 돼? 그러면 한마디로 잘 심어야 되죠. 우리말에 얼마나 잘 심으면 됩니다. 옳게 심으면 됩니다. 맞는 말이. 그럼 옳게 심는 게 뭐냐? 잘 심는 게 뭐냐? 그럼 또 구체적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참 좋아요. 잘하면 됩니다. 그래. 잘하면 됩니다. 잘하면 돼요. 그래요. 잘하십시오. 뭐든지. 어떤 사람은 그거는 내가 잘하겠습니다. 한마디 이거밖에 없어. 그러나 유권자들이 어떻게 잘할 건데 구체적으로 말해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잘하겠습니다. 그렇죠?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대로 여러분들에게 만족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다 내포되어 있죠. 그 속에 내가 잘하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결단,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심어야 될 것인가? 잘 심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바라볼 때도 한마디로 방법이 있어요. 파종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죠? 우리 장로님 마늘 농사는 완전 전문가다, 달인 이렇게 말하는데 마늘을 어떻게 처음부터 밭을 장만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소득하고 어떻게 약을 치고 어떻게 심어야 되고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것도 있고 포도나무 가지를 가꾸는 이런 모습들 사이머스켓을 어떻게 가꾸면서 거두게 할 것인가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할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순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쉬운 말로 논도 갈지도 않고 못 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논 갈고 로타리하고 번지되고 탁 준비해놓고 뭐를 심어야 되는 것처럼 우선순위가 있어요. 방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방법이라는 것이. 그 앞에 있는 방법을 다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꼽아놓자 심어놓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양이 준비돼야 되죠. 그 심으면 잘 심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가운데 잘 심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잘이란 말이 얼마나 광범위한 그런 의미인가. 많이 심어야 될까 적게 심어야 될까, 이것을 깊게 심어야 될 것인가 얕게 덮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는 원리대로 해야 원리대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한마디 이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경부터 해라. 기경하라. 경작하라. 그러니까 그 인애를 거두기 위해서 맞는 토양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돼야 되죠.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받을 준비가 되고 그릇이 준비돼야 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죄는 해결을 하지 않으면서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은 죄까지라도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은 용서하실 수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밭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심을 것인가, 심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것이죠. 찬양되어내면 찬양을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은혜롭고 어떻게 찬양의 룰에 맞는 것일까, 이런 것도 가서 세미나를 통해서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모르고 하는 것보다 알고 하면은 더 낫다는 것이죠. 그것이 더 음악적이 되고 더 은혜의 유익함이 되고 남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도 더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무시하면 안 되고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가서 실습도 해보고 배우기도 하고 사사받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작해야 된다, 기경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심는 방법에 따라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주일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기본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어겨진 잘못됐다고 죄가 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할 수 있으면은 남들 하는 그 원리를 쫓아서 우리는 배워가야 되고 그 원리를 쫓아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것이 합당한, 그래서 정말로 거두기에 합당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음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심는가라는 것이죠. 이런 심는 목적이 뭐예요? 이미 거두리라. 거두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거둘 목적이 없으면 왜 심습니까? 그렇잖아요. 거두기 위해서 심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럼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거둠에 대한 목적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는 목적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요. 심었을 때 결과에 따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평가하리라. 결과에 내가 어떻게 심었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데,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원리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로 보시면서 심판이 있어요. 시상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다보며 심는 것이죠.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거두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심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어놔가지고 뭐 등 외품 나도 상관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 수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심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대충 짓다 할지라도 가서 어쩌면은 수국하는데 특등 받아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난 별로 신경도 안 썼는데, 있잖아요. 열매를 따 보냈는데 쌈에서 2kg에 막 10만 원 받았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처럼 좋다는 품질이 좋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의 거두는 목적 중에서도 아주 평가를 잘 받기 위한,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영광되시도록, 그것이 하나의 심는 목적입니다. 거둠이라는 것이지만은 문제는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심죠.
말라기 3장 11절 읽어볼까요? 3장 11절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내 창고에 11조를 가득히 채워 넣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 네가 내게 심은 그대로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거두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두겠다. 이렇게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목적을 바라보며 심어야 되죠. 말라기서에서는 11조란 주제를 가지고 말하면서 이 말씀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 11조를 그렇게 정직하게 온전한 11조를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 거두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아가서는 우리는 심는 목적은 베풀기 위해서 내가 심는다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남 좋은 일을 좀 하자는 겁니다. 남 좋은 일을 좀. 나만이 이기적으로 가지려고 거두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평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이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하며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공평의 원리에 동참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빈부격차가 어느 시대나 다 있는데 가난한 자는 이 땅에 끊을 날이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그 가난한 자들을 가난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가진 자로서 그들에게 베푼다는 것이죠. 내가 거둔 것인데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거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거두게 하시면은 내가 선교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선교사를 구원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목적이 있어요.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아니만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사업적인 목적이 있고 선교적인 목적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주시면은 그 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데는 바자회를 하면서도 장애인 돕기 하면 전액을 장애인 단체에 기부할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 하는 사업 그 자체가 하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에 대해서 사회에 헌납하기 위해서 불우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행사들을 자기들이 시간 들여가면서 돈 들여가면서 행사를 펼쳐가는 그런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는 것이죠.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심는 것은 내 입에만 들어가고 우리 가족들에만 들어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그것은 성경 없어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어쩌면 심는 목적의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 거둘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것을 하나님이 베풀라고 주셨구나. 콩조각도 나눠 먹는다고 그런 마음 가지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우리는 돕기 위해서라도 얼마든지 많이 심어야지. 이 심은 걸 내가 거두면 내가 그렇게 섬겨야지. 그런 목적의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었을 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지낼 때도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주시고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새삼 감사를 새기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주의를 저를 통하여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내내뿐만 아니라 온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자연 원리를 통해서 그렇게 좋은 환경을 주셨으므로 이렇게라도 거둘 수가 있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고 결과적인 모습에서는 내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비록 나는 피농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죠. 작년만큼 거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적인 목적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이 나는 많이 거두고 행복한데
하나님이 고개를 딱 돌리시면은 난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것만큼 불행은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 목적의심이 우리는 적어도 신앙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심든지 거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이거 외에 더 이상 목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밥을 먹든지 마시든지 음식을 요리를 하든지 심든지 그리고 거두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마음 가지고 행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 있고 남에게 베풀 것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세상에서만이 거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가서도 또 거둘 것이 있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다, 내가 받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땅에도 심고 땅에 심으면서도 하늘에 가서도 거둘 추수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저 땅에서만 심고 거두는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땅에서 심었지만은 그것이 하늘에 쌓는 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도 그 신비로운 원리로 우리는 깨달아가면서 그렇게 많이 심고 많이 거두고 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저 종교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 다해서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내가 정성을 심었으면 정성껏 거두게 될 것이다. 대충 심으면 대충 거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심고 거둔다는 건 양을 가지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있다는 것이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는 것이죠. 이 현세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만 심고 그렇게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내세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것을 심고 그래서 거기서도 거둘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땅에서도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늘에서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분명하게 행할 때 그것을 거두는 우리의 목적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하든지 함부로 그리고 대충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인격 다하여 신앙 다하여 하나님 앞에 심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지금이 심을 적기임을 알고 마음과 믿음 다하여 신령한 것을 많이 심어 하나님의 원리대로 많이 거두어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됩니다. 정말로 이렇게 많이 심고 잘 심고 좋은 것을 심어서 그렇게 심은 대로 거두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중하게 들어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